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전파된 과정들, 66권의 방대한 양인 성경책이 보존되고 전해진 것도 그러하고, 서로 모르는 저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점도 특이합니다. 성경에는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들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옷 변화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이런 경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비록 성경이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이를 막고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을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장차 오실 구세주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일은 단지 정치적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이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중심된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새겨져 있습니까?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만물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글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으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간은 시기, 미움, 살인, 거짓 등 수많은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은 신비로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본문은 성경이 결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즉 거짓으로 만들어낸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지어낸 전설이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여정, 이 모든 사건에는 실제 역사적 흔적과 유물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아라랏산에는 방주의 흔적으로 알려진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황 성분이 남아있는 돌덩이들이 발견됩니다. 홍해 바다 밑에서는 고대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와 유골들이 수습되었으며 이러한 발견들은 성경의 기록이 단지 상징이나 은유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마리아라는 한 동정녀를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은 정확히 7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 감동이나 윤리적 교훈서가 아니라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은행원이 해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부서에 배치되었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가짜 지폐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계속 보았다고 합니다. 진짜를 눈에 익히고 나니 가짜는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짓은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채 그럴듯한 거짓에 속아 영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미국에서는 헤븐스 게이트라는 신흥 종교단체가 집단 자살을 감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하늘을 지나가던 혜성에 우주선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 우주선의 영혼이 올라타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똑같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약물을 복용해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을 믿으면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무서운 사례입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거짓 중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고 원숭이는 아메바에서 왔다는 이론은 과학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모순과 허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개의 뼈를 가지고 수백만 년 전의 생명체라 말하며 학교에서는 그것을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세포 하나만 들여다봐도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는 수백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정교하게 구성된 DNA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이루는 정밀한 설계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질서 정연한 구조가 무질서한 아메바로부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 종교적인 믿음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함없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께서 기록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인간의 글이라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그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영혼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보십시오. 모세는 천지창조와 인간 타락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세 자신의 기억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창조의 순서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심지어 뱀 곧 마귀가 한 말까지도 기록한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내적 증거는 매우 풍부합니다. 그중 예언의 성취, 기록자들의 일관된 증언, 역사적 사실과의 일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으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부터 700년 전의 문서에서 어떤 일이 정확히 예언되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하며 본적지로 가서 등록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출산을 앞두고도 80km를 걸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오랜 세월 전 예언된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기록자들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모세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등이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사라는 한 줄기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신약의 사건들, 이 모든 일관된 흐름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기록은 역사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실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와도 일치하는 기록이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오늘날 성경의 권위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지어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비 평학하여 크리티시점이라 불리는 학문적 접근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종교 문서로 취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를 부정하고 여러 명의 편집자가 쓴 책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독일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돌프 불트만은 비신화화를 주장하며 성경 속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 부활, 악령, 천사 등의 요소는 신화적 요소라며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실존적 교훈이나 도덕적 메시지로만 해석하는 흐름이 생겼고 이것이 교회의 강단까지 영향을 미쳐 많은 이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 교훈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 곧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생명의 책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판, 왜곡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두려움으로 읽고 진심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의 증거들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읽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